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의로 교육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갖고 훈련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24장에 이상한 구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4장 5절인데 거룩한 구절이에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허니문을 1년을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하려면 집안의 경제 구조가 재정자립이 돼서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구조에서 너 신혼이잖아. 넌 일하지 말고 일 맡기지 않을 테니까 그거 쉬거라 해가지고 이것을 다 지키는 집안 어른이 이렇게 배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5장부터 쭉 보면.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갔다 와요. 근데 2박 3일, 3박 4일, 뭐 일주일, 한 달 요 정도는 갔다 올 수 있는데 1년을 어떻게 하라? 집에서 한가히 거하며 그 사람한테 일도 주지 마라 이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시냐면 부부끼리 영혼 육체가 완전히 결합하려면 1년 걸려요. 그래가지고 30년 40년 부부 생활에도 이걸 안 하면은 부부의 연합이 덜 된 상태에서, 이렇게 포도나무를 접붙이죠. 접붙일 때 방법이 있어요. 시간을 아낀다고 조금 접붙이면 안 돼요. 충분히 접붙여줘야 돼요. 하루 붙였다가 딱 뛰면은 안 붙여져. 남자와 여자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1년 동안 계속 자기 사랑하는 배필감 얼굴만 보면서 한가히 지내면서 모조리 자기 부인을 즐겁게 해주는 것만 즐기는 신랑이 있을 때만 둘이 완전히 결합이 된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경제 자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뭐 먹고 살아? 직장에서 쫓겨나요. 사장님이 불러. 아유, 저 1년 동안요 지금 아내하고 지내야 돼요. 이러면 사장님이 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15장에 집안의 경제가 완전히 자립경제되고 남의 종살이로 팔려가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반드시 자기 집안 어른이 자기를 다스리게 하고 너희의 동족이 너를 다스리게 하고 다른 종족이 널 다스리게 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아말렉 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예, 신명기에 그 앞에 보면은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왕을 세우더라도 사사롭게 뭐든 하는 민사재판은 집안 족장이 하는 걸로 돼 있고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의 대의 민주주의를 하는 진짜 성경적 민주주의는 자기 친족 어른이 국회에서 발언을 하게 하는 게 성경적인 신본주의 민주주의예요. 자기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자기 집안을 더 잘 대변할 분은 정치인 중에 아무도 없어요. 이걸 전파하고 다니세요, 우리 학생들은. 그걸 첫 번째로 가르쳐야 돼요. 지금은 시절이 아직 안 돼서 이 땅이 더러운 나라라 사회 인민민주주의밖에 모르고 자유민주주의밖에 몰라. 남한 땅은 방탕하고 음란한 사회가 됐으며 북한 땅은 아주 처절히 노예제 사회가 된 거예요. 진짜 인권 보호하려면 나를 위해 피땀 흘리는 분이 대의민주주의 대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전파하기 전에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 집안 어른 외에는 당신들은 몰라, 백성들 상황. 이걸 계속 외치고 다녀서 정치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정치활동 청소년 때부터 하셔야 돼요. 정치 그릇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정치에서 돈 벌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의 말이 정치계에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 현행 정치인들은 집안의 족장들의 말을 잘 들어. 이렇게 말을 하셔야 돼요. 민심을 들으면 안 돼요. 그거는 민심은 언론이 조작질을 해요. 반드시 민심은 그 사람을 위해 피땀 흘리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만 그 종족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은 몽학선생과 같이 중간에 과도기적으로 쓰임받는 거지 대의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자기 것을 다 희생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을 알아야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땅에 왕 노릇하시려면 자기 피 쏟아서 잉태하고 태연 분만하고 출산시키고 땀 흘려가지고 키운 새끼들을 그 선조가 대신해서 대변을 할 때는 반드시 노인들이 그래서 정치해라 한 거예요. 그게 대의민주주의예요. 로마의 원로원도 이걸 못했고요. 영국의 상원 귀족들도 못했고 하원 평민 대표도 못했고 미국의 상원 하원도 다 못했어요. 일본도 못해요. 한국도 못해요. 중국 공산당도 못해요. 김일성 세력도 못해요.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적인 재판은 선하지 않다 했어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 사적으로 하는 것은 각 지파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자기 민족을 늙은이들이 재판하게 하라. 그러면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법전은요, 요즘 핸드폰 딱 뜨죠. 육법전서가 다 나와요. 전철에서 육법전서가 다 나와요. 그리고 뭐 솔팅, 그러니까 검색하죠. 그러면은 절도죄라는 걸 클릭해 보세요. 그럼 육법전서에 나온 모든 절도에 관한 법조항은 다 솔팅해가지고 다 띄워줘요. 1초 만에 띄워줘요.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나눌지니라 이러면은 알파고가 다 해줘요. 판검사 다 쓰레기 돼요. 슈퍼컴퓨터만큼 못해요. 판사들 보세요. 그 절도죄에 대해서 다 읊어보셔요. 그럼 못 읊어요. 못 읊어요 그거. 사법고시 수석한 사람도 못 읊어요. 그거 제출된 문제만 맞는 거지 뭐 얘기 못 한다니까. 근데 그거를 1초 만에 알파고가 다 해준다니까. 그럼 뭐 갖고 재판이 잘못되는 거예요? 상황을 모르잖아. 그 사람 성격이 어떻고 상황을 모르잖아. 그 사람이 20몇 년 동안 살아온 그 세월을 모르잖아. 그 사람 관계를 모르잖아. 뭐 해먹고 살고 드러난 경제활동과 몰래 하는 경제활동 이런 거 모르잖아. 그건 친족만 알아요. 부모는 몰라. 할아버지나 이런 사람은 봐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노인이 됐는데 치리를 못하면 그거는 여호와께 분복을 못 받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그걸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권은 절대적으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때만 인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인권 운동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에 후려쳐먹는 것들이 인권 운동가예요. 그래서 인권 운동가들은 인권 운동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명성을 얻고 그 다음에 권력을 뜯어먹으려고 돈을 포기하는 거예요. 권력 추구자들이에요. 인권 운동가들이. 그래서 혁명주의자가 많아요. 왜 언론이 나쁜 놈들이냐면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은 죽지만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어. 매 맞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걔 버르장머리 고쳤냐? 괜찮다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국가법이 어때요? 회초리 되죠. 캘리포니아. 제가닥 잡아가요. 그러면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거버너 주지사 나와. 상하원 의원 나와. 니네 얼마나 이 아이를 위해서 희생했어? 희생한 거 없어. 받아쳐먹은 거 얼마나 받아쳐먹었어?
이 아이 낳고 키우면서 번 돈을 다 세금으로 받아 처먹었대. 꺼져. 이 새끼들 아주 꺼지게 해버려야 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게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냐. 부모가 자식을 배신하고 자식이 부모를 팔아넘기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현 정부랑 지난 정부도 마음에 안 들지만 현 정부는 아주 더러운 사탄 도가니야.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제2의 건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입법행정사법이 다 썩은 나라예요. 사실. 너무너무 지구상 최악의 정권이 북쪽에 있다 보니까 북한하고 대비하니까 남한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인권 탄압이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떠나면 인권 탄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 먹고 살지 못하면 허니문도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연애를 하면 화끈하게 1년하고 영원한 대상하고만 화끈하게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 사람만 사랑하니까 잔치 벌려서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사람 신랑 신부만 둘이서 좋아한다고 합니다. 동네방네 다 소문내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집에 와서 밥 먹으시오 이러지 결혼식에 밥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다 알죠. 그럼 뭐냐. 다른 사람은 이제부터 찝적대지 마. 이 두 사람만 서로 좋아할 거야. 이게 결혼식이에요.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니까 결혼식 하는 거예요. 동네방네 청첩장 보내고 소문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결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1년을 그 사람 얼굴만 보고 그 사람 목소리만 듣고 그 사람 피부를 맞다 하면서 그 사람 품속에서만 잠을 자는데 1년을 아무 일도 낮에도 하지 마. 낮에도 데이트해. 건의로. 그리고 밤에 들어오면은 살을 맞대고 자. 뭐 애 낳는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을 맞대고 계속 지내는 거예요. 그냥. 그걸 1년 동안 접붙임을 해야지 나무 접붙임하는 농사법하고 똑같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결혼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15장 여기 앞에부터 다 지켜야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괜히 뒤에 나온 게 아니야. 이게 괜히 뒤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도요. 이게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끝장까지 순서대로 읽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유가. 복을 받을 때 심령이 가난해서 복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게 마지막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처음에 초신자한테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게 복을 내리시면 누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마지막 인생 단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팔복 중에 마지막 단계고 첫 번째 복은 그냥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이런 거예요. 자기를 뉘우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순서대로 믿어야 돼. 계시록은 마지막에 읽고 창세기는 처음 읽어야 되고 예수님 말씀 중에 요한복음은 뒤에 읽고 마태복음부터 읽는 거예요. 초신자한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신적인 존재로부터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자들한테나 그렇게 하는 거지 불신자한테는 구약의 메시아가 언급되어 있는 걸 다 인용하면서 메시아인 걸 입증하고 자꾸만 설명하는 마태복음이 최고인 거예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만 구약을 계속 인용하죠. 그러니까 구약을 믿었던 자들이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신 메시아가 이분이 맞구나 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게 도와준다 이거예요. 그러니 마가복음은 구약이 별로 없어요. 마가복음은 현장에서 그러니까 뭐 귀신이 나간지라 들것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 들것 갖고 집으로 가더라. 이거 현장 중계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설명이 없으니까 마태복음부터 읽는 거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일 중요시하는 설교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많이 있어요. 그걸 완전히 지키고 믿을 때 예수님의 아주 세밀한 설교인 요한복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한복음 하면은 잘 몰라요. 믿긴 믿지. 근데 그냥 읽는 거지.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명기를 읽을 때도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이 좋나이다. 예? 근데 어떻게 24장 5절만 좋아하냐 이거. 1년 동안 허니문 하는 것만. 사람이란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란 게.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구절 한 절만 좋아해. 나머지 다 싫어. 예?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22장 그 앞부분 보면은 연애를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결혼 전에 연애하지 말라. 그리고 간절한 소망으로 연애는 결혼식 딱 하고 그 사람만 1년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연애해 보라. 그러면 질리지 않을까요? 연애를 안 하고 첫사랑으로 첫맛으로 이성을 대하기 때문에 영원히 질리지 않는 인간관계가 됩니다. 이게 진짜 연애법이에요. 너 진하게 연애하고 싶지? 그랬더니 학생이 네 하나님 저는 진하게 연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혼이다. 그러면 결혼은 그냥 딴따단 뭐 이게 행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니다. 둘이 한 몸이 돼야 되는데 1년 동안 살붙이고 있어야 된다. 낮에도 일 주면 안 된다. 그리고 부인이 결혼해서 남편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요 계속 부인을 즐겁게 하고 막 따라다니고 뽀뽀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부인이 완전히 남편한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혼법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도. 왜냐면 이렇게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놀고 신혼여행만 다니면. 그리고 신혼여행 다녀보신 분 알겠지만 관광 다니고 사진 찍으면 피곤하죠. 그리고 집중할 수가 없죠. 예? 택시 렌트해서 다니는데 택시기사 신경 쓰느라고 뭐 관광지 이렇게 지도 보느라고 그러죠. 어떤 분이 신혼여행으로 유럽 일주를 한 거예요. 배낭여행. 그거 바보요. 진이 빠져서 밤에 안고 싶지도 않아. 계속 발이 부르틀도록 무전여행하거든 신혼여행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혼여행은 그렇게 무전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 몸을 접붙이는 거야. 그래서 신혼여행은 집에서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전화 다 끊어버려. 전화 다 끊어버려. 그리고 뭐 저기 방문하는 사람 없게 신방을 딱 차려. 아무도 몰라. 집사람밖에 집안 식구밖에는 몰라. 그 주소는. 그리고 계속 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도 이렇게 하다 가끔 가다가 확인하는 거예요.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명하신 거예요. 이걸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인간 본성이 이걸 못 해봤기 때문에 어느 이성도 이걸 못 해보고 살기 때문에 로맨스에 미쳐가지고 겨울연가 뭐 이딴 거에 미치는 거예요. 그 겨울연가 이런 거 나도 대충 봤어요. 뭐 오래된 그 건데 배용준이 나온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요. 이런 거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에 비하면. 예? 스키장에서 눈 내려가지고 뭐 단둘이 뭐 있었다. 그런 거는 1년짜리가 아니에요. 1년짜리가. 그런 거 보고 일본 사람들이 뿅 가가지고 한류에 미친다. 그런 거는 미혹이요. 미혹.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신명기 말씀이라. 이 신명기 말씀이 있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질병을 멀리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연애를 하지 말고 결혼을 하면 그 사람만 1년간 보고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스케줄 잡지 말고 그렇게 하려면 학생들 아셔야 돼요. 부모님이 돈을 잘 버셔야 돼. 부모님 집안 사업이 잘 되시거나 잘 되지 않더라도 집안이 걱정 없이 그냥 생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감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부 변수 없이 살아간다. 그 집은 복을 받은 집안이에요. 사람의 뭐 간섭이 없이 자기네끼리 먹고 살 수 있는 게 있다. 이 집은 복을 받은 집안이에요.
부자다. 근데 부자인데 그걸 하려면 맨날 전화질하고 누구 의견에 허락을 받아야 되고 맨날 사람한테 불려다니고 자기 스케줄을 채웠다가 야 우리 대공원 놀러 가자 에버랜드 놀러 가자 했는데 회사에서 전화 오면은 다시 불려가고 예? 이런 거는 연봉을 10억을 받아도 좋은 직업이 아닌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무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스스로는 있는 자니라 여호와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가 하시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립정신은 여호와의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립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 형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립은 혼자 하면 안 되고 가족끼리 더불어 살고 너 어디서 났냐? 엄마 뱃속에서요. 아빠 자손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생육해서 번성하는 그 사람들끼리 뭉쳐서 자립하고 살게 한 다음엔 사회생활도 시간 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정끼리 자립경제가 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사회 돈벌이도 서브, 아르바이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먼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집안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쇠뇌를 시킨 다음에 집안이 제일 중요한 거다. 사회보다 더 중요한 거다. 사회는 언젠가 당신을 버린다. 근데 가족은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가족끼리도 버리는 집안들이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영적으로 다스릴 사람이 있는 집안은 그래도 괜찮다. 집안은 사회보다 더 안전한 산성이다. 그런 집을 품고 소망하냐? 이 가정관을 경제관하고 플러스해 가지고 갖고 있도록 해야 되고 갖고 있지 않으면 결혼 전에 그걸 가르쳐 놔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잠자고 밥 먹는 데고 사회는 돈 버는 데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잘 보세요. 신명기에. 집안 자체가 잘 돼서 외부 종족과 접촉 없이 살아가게 하라고 돼 있어요. 외부 종족과 접촉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는 농장, 과수원 다 있어야 돼요. 팔지 마. 지금 김 씨가 2만 명이야. 팔지 마. 우리가 시장 값보다 이마트 값보다 더 줄 거야. 대신 농약 쓰지 마. 우리가 직접 먹어야 되니까. 제초제 쓰지 마. 중금속 축적되니까. 알맹이가 못생기고 조금해도 무조건 무농약, 무제초, 무화학비료. 무조건 그렇게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농축됩니다. 그리고 제초제 썼어. 그러면 몬산토에서 주는 씨앗만 커. 그러면 소가 그걸 먹었대봐. 그러면 중금속이 소고기에 있어요. 그러면 소고기를 먹으면 그 중금속이 소고기 먹은 사람 속에 들어가 있어요. 농약을 친 땅에서 풀을 먹고 자란 소의 젖을 먹잖아. 소젖 우유. 중금속이 있어. 요즘 애들 다 군것질해서 중금속이 몸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중금속이 많이 축적되면 뭐가 있다고요? 의학적으로 발견된 거예요. 암이 많다고. 중금속이 없는 사람은 암이 적고 중금속이 많이 축적되면 그 부위가 서로 세포끼리 적대시하는 증세가 있다. 이건 내 몸 아니야. 이런 증세가 있는 거예요. 왜? 금속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친환경적으로 자기 집안을 통제를 못하면 돈을 주는데 그럼 빨리 키우고 예쁘게 하려면 농약 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70명과 12가정이 연합한 협동농장을 꼭 만들고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냥 안 돼요. 돈을 많이 벌면 자기 친족을 무료로 살게끔 배려를 누군가 첫 스타트 끊는 집안이 헌신을 해서 나머지 11가정을 배려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자직분이에요. 동생들이 안 해줘도 큰형이 다 희생하고 동생 챙겨줬어. 그러니까 집안 살림을 다 상속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장자 역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요즘. 왜 그러냐? 이게 세상 교육 받아 그런 거예요. 세상 교육. 그리고 학생들 아셔야 돼. 진화론을 가리키면은 대가리가 돌대가리가 되는 거예요. 신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 교육 받을 때 그걸 부정하는 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종류대로 만드시고 종류대로 생육하고 번성해. 그럼 당나귀랑 말이랑 결혼하면 노새가 태어나는데 노새는 애를 못 낳아요. 그러면 당나귀랑 말이랑 진화된 거예요? 따로 만든 거예요? 따로 만들었으니까 자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타이거하고 라이언하고 사자 호랑이 교배하면 라이거가 나와. 라이거 애나 못 낳아. 못 낳아. 힘은 좋은데 애를 못 내. 그리고 라이거는 서로 사랑을 안 해. 그래서 자손이 안 생겨. 근데 호랑이끼리는 사랑해. 사자끼리는 사랑해. 애기를 잘 낳아요. 새끼들을. 근데 호랑이랑 사자랑 접촉해가지고 사자 같기도 하고 꼬랑지는 호랑이 같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서로 사랑을 안 해. 돌연변이라고 왕따 시켜. 사자도 싫어하고 호랑이도 싫어하고 지네끼리 라이거끼리도 그렇게 안 친해요. 그리고 포악스러워. 같은 종류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랑 호랑이는 따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침팬지가 인간 조상이다 이래가지고 침팬지 유전자랑 사람의 유전자를 결합해서 유전자 조작을 얼마나 전기 충격으로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런데 세포가 서로 유전자끼리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침팬지랑 인간하고 이게 접촉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침팬지하고 인간은 전혀 다르게 원래부터 따로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각 종류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각 종류가 아니면 생육하고 번성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새를 보면 알고 라이거를 보면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흑인과 백인은 아담 자손이기 때문에 아기가 잘 낳아.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종류가 아닌 거예요. 흑인과 백인은. 하나님 앞에서 진화론을 배격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진화론은 배우다가 예수 믿고는 신은 믿어. 그런데 진화론도 믿어. 이거를 뭐냐면 유신 진화론이라고 그래요. 유신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교회에 많습니다. 진화됐다. 근데 신을 믿자. 이게 유신 진화론이에요. 유신 진화론을 믿는 신학교 교수들이 많아요. 신학교 교수가 되려면 세상 공부를 1등으로 해야지 박사학위 받으니까 세상 공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신을 나중에 믿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저주가 심한 시대에 태어난 거야. 결혼식하고 일주일 허니문 했다고 부부가 결혼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돈을 신경 쓰지 말고 돈을 허비하면서 자기 짝꿍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결합이 아니라. 그래서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때는 법을 대적하는데 악법은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언론이 왜 나쁜 놈들이냐면 부모가 애를 때려서 그러면은 정교제에서는 학생 인권 시대니까 부모를 폭력배로 고발하라고 가르치고 경찰서의 경찰관들도 경찰서장들도 프랜카드 다 돌려요. 에? 자기 부모 고발하라고 이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다 해요. 자기 부모 고발하라고 잡아 넣을 수 있게. 그러면은 그 검사 무시무시한 검사 판사보다 더 무시무시한 게 검사예요. 에? 누명을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건 검사예요. 검사는 아주 겁나게 위험스러운 직업이라고 아셔야 돼요. 사람 잘못 걸리면 생사람 잡는 거예요. 그 검사가. 근데 검사 앞에 가죠. 그럼 부모들이 겁을 내가지고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면 때렸는데 안 때렸는데요.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법조인들이 다 거짓말하고 가리켜요. 검사 앞에 가서는 그 인권단체 하는 변호사들이
때렸어도 안 때렸다고 하고 잡혀가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릴 때는 반드시 아셔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에 너 맞아야 된다. 너 맞아야겠지? 이래가지고 네 이렇게 자기 확답을 하고 둘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부모랑 자식이. 그리고 몇 대 맞자. 이러면은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은 좀 깎아줘. 깎아주는데 5대를 3대로 좀 깎아달래. 그래. 그러고는 5대 맞을 충격을 3대에 몰아서 그냥 지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3대를 때려달라고 그러니까 3대만 때리는데 5대 살살 5대 때리려고 하다가 3대로 줄이니까 그런 3대 아주 짭짤하게 그냥 딱 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을. 그러니까 전교자하고 언론하고 경찰관 이쪽이 부모를 잡아가야지 자기가 민주주의 어린이를 보호하는 정의의 사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니네가 악하도다. 이거 분명히 얘기해야 돼. 난 경찰관 아저씨 뭐 만날 일은 없는데 만나면은 얘기를 해요. 법이 악하다고. 에? 그리고 법조인들 자주 만나는 건 아닌데 만나면은 법이 악하다고 그래요. 그럼 법조인들도 얘기를 해요. 법이 악하다고. 그러나 법정에 딱 가면 법이 악하다고 커피숍에선 얘기해도 법정에 딱 가면 법을 안 지키면 안 되니까 한다고. 그러면은 나쁜 판사 중엔 덜 나쁜 판사인데 법정에서 악한 법도 안 지켜. 그건 죽일 놈의 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장애물들이 많은 걸 다 돌파해야지 히브리서의 11장의 믿음의 선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포르노는 합법화 시켰잖아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포르노 방송국 국가적으로 그걸 도와준단 말이에요. 에? 누가 욕하면 명예고소 다 돼. 포르노를 막 활동을 하는데도 명예고소가 돼. 이태리에는 포르노 배우 양성하는 대학교, 정식 대학교를 이태리 정부가 포르노 배우를 양성하는 기관을 설립을 해요. 그거를 허락해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시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신명기를 보시면 집안 안에서 다 먹고 살고 집안 안에서 다 교육하고 다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돼요. 대가족끼리 김에 김씨 큰 대가족끼리 다 못해. 그러면은 믿는 성도끼리 다 먹어야 돼. 근데 자기 친족도 예수 안 믿어.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만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를 믿는 사람이 그냥 유교도 안 믿고 불교도 안 믿는 기독교도 안 믿는 사람보다 지옥 가면 형벌이 적은 거예요. 유교는요, 부모가 회초리 치면요, 국가 나라님이 때린 것보다 더 거룩히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교조는 유교를 믿고 지옥 가는 사람보다 100만 배로 지옥 자식인 거예요. 이 시대에 아이들이 교육계에 딱 접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들은 어떻게 되냐면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땡치는 거예요. 돈만 받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 그래서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세상. 학교가 세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학교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정신이 집중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가를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집안에서 국무총리 꺼져. 국회의원 꺼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부모님이 우리 다스릴 거예요. 세금이나 받아가세요. 우리 세금 혜택 필요 없어. 우리가 이래서 당신네 먹이는 거예요. 국민이 당신들 먹이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못 다스릴, 먹일 수 없어. 언제 먹였어? 김일성 씨가. 에? 문재인 씨가 우리를 언제 먹였어? 우리는 그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에? 우리가 세금 바친 거를 김대중 씨가 김정일 씨한테 갖다 바쳤어. 4천억 원인가 현찰을. 그거 갖고
우리가 사실 김정일까지 먹여 살렸어요, 사실. 여러분 세금 낸 거 중에 4천억에 들어간 세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래서 김정일까지 먹여 살렸지만 김정일은 여러분 한 번도 먹여 살린 적 없어. 거지들이야. 고급 거지가 정치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직자 되는 것도 완전히 길이 다르지만은 자기가 헌금 걷고 회비 걷어가지고 무슨 조직을 해가지고 그 선교단체를 통해 하려는 짓거리를 하지 마세요. 선교와 전도는요, 선행은요, 내 영혼이 하는 거지 남을 동원해서 하는 짓거리를 하지 마세요. 이게 동원하는 짓거리를 하지 마세요. 네? 자기가 다 하고 그가 마음이 있으면은 도와주는 식으로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즐길 수가 있는데, 삼계탕을 누굴 사주는데 내 용돈으로 삼계탕을 사주시면은 즐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하는데, 동네 경로당 가서 닭 500마리를 삶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 부려야 돼. 500마리 삶으려면 부려야 돼. 예? 그래서 제 아내가 실신한 적이 있어. 뻗은 적이 있어. 닭 삶다가 한여름에. 예? 예, 시골 노인정 가가지고.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각 개인이 접대하고 싶고 저분을 사랑하고 위해드리고 싶다 하는 사람한테 자기 돈 털어서 삼계탕 한 그릇에서 6그릇 사이에서 그냥 섬기고 잊어버려. 나도 있고 그쪽도 있고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아, 삼계탕 500마리 요번 주 행사 끝냈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 상급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 네? 그러니까 조직을 통해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가 습관이 그렇게 들면 그 인생이 기쁜데, 근데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게 착한 자선 활동하는 것보다 복음 전도가 더 귀해. 그런 사람만 성직자가 되는 거지. 착한 일을 하고 싶어서 성직자가 된다. 그것도 사기꾼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걷어야 되거든. 그럼 나중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를 안 하기 때문에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할 짓을 왜 해?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성직자가 된다? 그건 다 사기꾼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은 개인적으로 하다가 그것도 다 자기 업을 내려놓고 할 정도로 하는데도 그것도 귀중하지 않아서 그것마저 버리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어야 성직자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헌신을 해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자기 먼저 자기 혼자 자기 재산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자기 혼자 헌신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자기가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쳐서 쓰임받고자 하나님께 뇌물 바칠 때 그런 미친 짓을 해요. 하나님, 이건 내 전 재산인데요, 나를 엘리야처럼 써주세요. 뇌물 먹으세요. 이러고 전 재산을 뇌물 먹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네가 전 재산을 헌금해라도 나는 너를 못 쓰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진해서 먼저 전 재산을 다 바치고 하나님, 나를 엘리야로 세우세요. 이렇게 협박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주의 종이 될 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고 기뻐하시게 사시는 엘리야 선생님이 와가지고, 엘리야 선생님 전 재산이 겉옷 하나거든요. 겉옷을 던져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진짜 주의 종은 자기의 모든 재정보다 자기의 어린 후손들,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돈을 다 써요. 그래서 겉옷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딴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돌아가라. 그럴 때 아유, 선생님이 저러신가 따라가야겠다 해가지고 소 7결이 다 12결인가 다 불질러. 그리고 동네 사람한테 다 먹여. 돌아가는 다리를 파괴해버려요. 그 부자입니다. 소위 그 여러 결의를 하는데 그거는 분홍이
하는 거예요. 가난한 농부는 소 한 마리 키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소가 어마 그 시대에 그냥 거부죠. 사밧의 아들 엘리사는 거부예요. 집이 사밧이 거부 분홍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부자 그 전토와 그 모든 곡창지대를 다 버리고 쫓은 거예요. 엘리사가. 그럴 때 엘리야 선생님이 따라오라고 할 때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도 없고 자기가 세상적으로 사는데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즐거워. 그러니까 어떻게 다 하고는 나를 엘리야로 세워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 장로를 하시는 분들이 헌금을 자기가 다스리고 싶어서 헌금을 많이 내면은 높아지거든요. 장로들 서열이 있어요. 큰 교회에서는 재산을 많이 바친 액수대로 서열이 생겨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많아요. 미국은 거의 정착화됐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큰 금신숭배죄예요. 이럴 때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권력이 세지니까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다 헌금을 절대 하면 안 돼요. 나는 이 교회 헌금 1원도 안 해요. 여기 헌금할수록 내 사역이 커지고 발전하는데 내가 여기다 헌금 뭐해? 왜 해? 헌금을 해봤자 나한테 도움이 오질 않게끔 되는 장소에다 헌금해야 하나님께 가는 거지. 내가 설교하는데 내가 헌금을 하면 이게 내가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헌금, 교회 운영,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전 재산을 자기 교회 설립하는 데 내면 안 돼. 난 그렇게 봐. 목사는 그럴지 몰라도 선지자나 사도는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빈몸으로만 사역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의 종이 되려면 하늘에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의 헌신이 자기를 못 돕게 하는 구조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회하려고 자기 재산 털어가지고 자기 교회 세워. 이건 주의 종이 못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귀한 것이니까. 그런데 온 세계를 구원하라고 보냄받은 사도나 선지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선지자가 되려면 마을 사람한테 다 불고기 나눠주고 와야지 소판 돈 짊어지고 엘리야 선생님, 아니 엘리야 선생님 내가 소 팔아가지고요 아빠 돈 갖고 와세요. 제가 재정 지원해 드릴게요. 이래가지고 물주되는 역할.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엘리야 선생님을 연맥이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생님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검소하게 살면은 엘리사도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를 하는 사람은 다 목사님하고 똑같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돈줄로 목사 연맥이는 거예요. 목사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게 부자 장로가 다 목사 더럽히는 거예요. 그거. 자기 재산을 왜 가난한 교회가 숱하게 널려 있는데 왜 그 부자 교회다 해? 그러면은 자기 장로 랭킹이 올라가거든. 서열이 올라가거든. 그러면 서열이 올라가면 목사님 저기 하는 일을 같이 교회를 다스리거든. 그게 불법인 거예요. 그게 불법이야. 쪽팔린지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 운영하는 데가 아주 세고 세세요. 아주 창피해. 어느 재벌 준재벌 분이요. 자기 아는 분이 교회 목사님이야. 근데 예배당이 없어. 그래가지고 준재벌급이 헌금을 하고 다시는 그 교회에 안 다녀요. 왜 그러냐? 거기 헌금한 사람은 그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지 가난한 사람들이 편하게 예배드리니까 안 다닌 거예요.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수준이 있는 거예요. 수준이. 예? 부자도 수준이 있는 부자가 있어요. 저질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 헌금을 저게 많이 내? 내가 더 많이 내가지고 내가 재정장로 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 불리는 거예요. 은행장하고 친해져서.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야 돈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등장 한 명만 하면 그냥 고맙지. 그러나 그 영혼이 타락하는 걸 바라보진 않고 교회만 생각하고 그 영혼 울거먹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러니까 교회가 가난하더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마을 사람한테 극빈자한테 다 나눠주세요. 그리고 저하고 가난하게 삽시다. 이래야지 교회 그거 다 맡기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그거를 반대로 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성직자 될 때 이 가짜 성직자 되게 하거나 진짜 성직자도 아주 더럽히게 흙탕물 묻히는 이것들이 전부 헌신자들이라. 이게. 헌신을 해서 헌신작가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 그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 뇌물 매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헌신하시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그래야 이 망해가는 대한민국 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집안에서 국가 국민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이 잘 돼서 이제 몸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나와요. 그러면 그 치리자가 나올 때 우리 학생들은 노인이 됐을 거야. 노인이 되면 자녀나 손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가 다스리지 말고 백성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게 하거라. 네가 통치하는 건 괘씸한 거다. 너는 그 집안의 부모보다 그 백성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행여나 여러분 자식 중에 국회의원이나 뭐가 나오면은 그렇게 해야지 신본주의 민주주의를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야, 부모 믿지 말고 국회의원 믿어라. 이 개떡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써 집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될 걸 미리 알고 준비하고 믿음으로 의심치 말고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될 때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다니는 교회에 왕창 헌금을 해야지. 그러니까 교회 말아먹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말아먹는 거지. 예? 그러니까 자기 교회 다니는데 헌금을 왕창 해? 그러면은 무기명으로 하든지 은밀히 하든지 그리고 어떤 직분도 맡지 않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직분하고 상관없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이게 얘는 깨끗하구나. 깨끗하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인들을 회개시키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율법이 얼마나 거룩하냐면요. 이 카톨릭 제도가 더럽고 개신교 제도도 더러워요. 카톨릭 제도가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아셔요. 하나님이 성욕을 주셨으면 애를 낳으라고 주신 거예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자손을 낳아 번성케 하여 거룩한 민족을 이루라고 명하셨는데 성욕은 더러운 거다. 더러운 거다. 결혼은 더러운 거다. 결혼은 세상적인 거다. 자꾸만 이렇게 저주받을 고백을 자꾸만 하면 진짜 저주가 오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아셔야 돼요. 결혼을 안 한 사람을 독신자들을 직원으로 두면은 교회 재산이 많아져요. 부양 가족이 없으니까 싼 노동력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카톨릭의 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집안 대대에 자식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거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주고 높여줘. 거룩한 존재라고 자기를 높여줘. 그러면은 가난하게 사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사실. 남는 장사예요. 기도하고 악을 멀리하고 높임 받고 그러면 남는 장사지 그게. 수도원 생활이 편해요? 자식 낳고 키우는 게 편해요? 수도원 생활이 천국이고 아주 휴가예요. 휴가. 수도원 들어가서 뭐 돌을 닦고 고난을 당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수도원 들어가면 편해요. 카톨릭 단체 들어가도요 욕하는 사람이 없고요 쌈박질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딸이 어떻게 사회봉사 활동하다가
거기서 저기 음성 꽃동네 가서 병자들 이렇게 막 숙식하면서 챙겨주고 왔어요. 근데 아주 이게 막 불구자들이야, 불구자들. 불구자를 계속 주물러주고 시키는 대로 하고 뭐라 했는데 즐겁다는 거예요, 그거. 아주 거기가 그래도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어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예, 영적인 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병들고 불구자고 그런 사람은 다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니까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톨릭의 그 성경에서 벗어난 걸 내가 얘기를 쭉 해줬죠. 얘는 카톨릭을 모르니까. 나는 카톨릭을 잘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해줬죠. 근데 그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아주 살기가 좋습니다. 세상 등지고 살기 아주 그 자체가 천국입니다. 애 낳고 키우고 살리는 게 그게 큰 일인데 자기 걸 다 버리고 애를 낳고 키우면서 그렇게 해요. 그거는 고생하는 거예요. 모세의 레위기엔 레위 지파는 그런 식으로 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제도는 상당히 편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레위기가 훨씬 더 헌신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환경 가운데 성직자가 나오니까 아기 때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데이비드 호간 선교사님이 죽은 자 일으키고 막 그러죠. 하루에 한 끼만 듣고 매일 아침 10km를 뛰어요. 그리고 산지족을 칵칵 전도하는데 하루 종일 걸어요. 그리고 밥을 안 해요. 가다가 밥이 생기면 그때만 먹는데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이신대요. 그리고 하루에 10km를 운동한대요. 그리고 잠도 별로 안 자. 초자연적이죠. 이게 어디서 오냐면 그 집안이 지금 10대가 넘게 목사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그 집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그런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속 가난한 사람 복음 증거하고 이런 집안 그 후손 8대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고 지금 11대까지 저 헌신을 해서 멕시코 산지족이라서 그건 교통도 없어. 하루 종일 10시간 걸어야 돼. 예? 그런 아주 비문명지대에서 그렇게 하는데 죽은 자를 막 그런 극빈자 지역에서 수백 명이 일어난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집안이 그렇게 헌신한 거는 이게 카톨릭 제도를 모방하는 거랑 수준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처음으로.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대로 자기 아내나 남편만 사랑할 걸 생각해서 연애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하여튼 학생들은 연애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연애를. 예? 뽀뽀를 하는데 한 명은 얼굴만을 바라고 1년 내내 뽀뽀를 하라 이거예요. 결혼식 끝나고. 어? 그리고 그냥 텔레비 통과제리도 보지 말고 만화 영화도 보지 말고 자기 사랑하는 배필감 얼굴만 보고 계속 얼굴 부비고 뽀뽀하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잠잘 때도 졸면은 놓칠까봐 살 부비고 그냥 끌어안고 자고 에? 그런 식으로 하라 이거예요. 에? 그 1년을 해보라 이거예요. 질리나 안 질린다 이거예요. 얘 내인이 있는 사람은 질려. 얘 내인보다 살결이 곱질 않네.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년을 못 가. 근데 이게 자기 유일한 사랑이야. 이 사람 외에는 없어. 그러면은 1년을 그걸 도와줘라 이거예요. 집안이 1년을 도와주라 이게. 이게 인간 접붙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집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제대로 신혼여행 갔다 오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노예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출근해야 되니까. 오늘 아침도. 그런 식으로 매일 지옥철 타고 출근해야 되니까 그렇게 신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동화책에 나오는 소리인 거예요. 신명기 24장 5절은.
근데 집이 경제 자립이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촌은 이게 돼요. 땅이 넓고 과수원에 그냥 크 널리고 썩기 전에 사과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아유 안 가져가면 썩어요. 그러잖아요. 가을철에 막 썩는다고. 그리고 못생겨도요 이게 맛이 있어요. 잘생긴 거는 상점에 농협에다 내다 팔지만 70%는 다 못난이들이 태어나요. 이게 과수원하면 70%는 다 못생겼어. 생긴 게. 그러니까 과수원에 그 상품 가치가 없어. 그런데 맛은 영양은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벌레 먹은 게 더 맛있고 영양이 더 좋은 거예요. 벌레 안 먹었지? 벌레는 눈, 코, 입이 다 있는 거예요. 뭐가 최상급 그거부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해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농약이니까 벌레가 먹은 거예요. 무농약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쭉 살아가면 농촌 가면 인심이 후합니다. 남는 것이 남는 거예요. 그냥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못 벌 건데 그냥 다 먹지. 그러면은 그거를 다 해가지고 인심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 농촌 인심 안 좋죠? 그건 뭐냐면 요거를 해서 팔아넘겨야 되는 거예요. 팔아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노리고 요걸 해야 되니까 인심이 흉악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흉측하다니까. 그러니까 마을에서 사람 쫓아내기도 하는 거예요. 쌈바 패싸움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마을을 통치해야지. 마을을 구입한다고 그 마을이 자기 마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을을 다스리려면 그 마을을 사용하는 인간이 뽀글뽀글 많아야 되는 거지. 돈만 갖고 단둘이 한다. 그거 안 돼요. 아우 애들이 많아요. 어쩌요? 이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런 핑계가 다 있어야지 그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지. 자기 단둘이 뭐 하는데 돈만 있고 서류상에 권리만 있어. 그러면은 마을 주민들이 시기 질투하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줄을 서고 막 이래야지 그 혜택을 자기가 다 취하지 않아도 자기가 그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을에. 이건 나는 이랬습니다. 이거 이제 차단기 제거하고 불신자들이 여기 파킹하도록 해달라고 그래서요. 근데 난 못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이거는 예배드릴 분들을 위해서 파킹장을 허용해야지. 불신자들 하면 차 빼달라고 하면 불신자가 차 빼면서 욕하고 빼요. 아 예배 안 드린다고 차 빼래네 이러면서 썰터다 이러면서 뺀다고. 그러면 오히려 차 파킹 안 시킨 게 더 나아. 그렇다니까. 그리고 이거 열어놓으면요 여기에 이상한 차를 대면 여기서 난투극이 벌어져도 트럭 같은 게 여기 됐었거든. 그러면은 그거를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교회들이 다 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 제가 이거 마을 사람 그 인심 써가지고 교인들 모집하려고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저기 파킹 하겠대. 그러면 여기 직원 둬야 돼. 근데 직원 두면 안 돼. 그럼 교회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서민들 편하게 헌금 없이 오셔도 된다는 어떤 분위기로 내 목회를 못 해요. 직원을 두면 월급을 많이 줘야 돼요. 선생님들 계시지만 아이들 지도하는데 누가 선생님이 애들 가리키다가 나가가지고 주차 빼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이 먼저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가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내가 이거 말하기가 왜 좋냐. 마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 땅 주인하고요. 건물주가 다르고요. 우리 교회는 건물주도 아니고 땅 주인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땅을 주차를 시켜 놓으려면 땅 주인을 찾아야 되는데 땅 주인이 7명인데 7명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걸 다 7집안을 만장일치로 해야 되는데 친형제들인데 재산 다툼하는 땅 주인이 7집안이 이 600평 땅을 다스리는데 동네 주민이시여. 난 땅 주인이 아닌 그냥 가난한 목사니까 땅 주인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근데 땅 주인이 연락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땅 주인이 원래 땅 주인이니까 땅 주인 허락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난 땅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한 거예요.
내가 이 땅 주인을 해봐. 근데 목사가 땅을 갖고 있는데 말이지 불신자들 예배 안 드린다고 파킹 불어를 하네. 그러니까 인심 나쁜 목사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재산이 없으니까 땅 주인 얘기를 하는데 땅 주인 허락 받으시면은 그걸 나한테 넘기질 않죠.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사용자가 많은데 내가 소유를 안 한 게 공격이 들어와도 디펜스하기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권리가 없으니까. 난 가난한 사람이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많은 사람이 혜택을 당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한 상태에서는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학생들은 부자 되는 것보다 자기가 낳고 키운 자녀들이 많아지고 또 집안이 잘 되고 자기보다 집안이 먼저 잘 되는 거, 그걸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빠가 사업하시는 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하시는 거 잘 되게 해주세요. 어머니 기도하는 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학생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맛있는 거 주시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은 여러분은 좋은 걸 먹으면 안 돼. 할아버지 할머니께 드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우리 애들이 예뻐가지고 주신 거지만 그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타나시면 그거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요. 위계 질서를 반드시 알고 무거운 거를 들으면 반드시 자기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가 들고 여학생은 설거지나 이런 거를 집안 어른이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아들들은 무거운 거 자기가 들고 이게 몸에 딱 배야 돼요. 배질 않으면 뭘 들지 않으면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돼. 나는 무엇을 들지 않으면 내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주변 분한테. 그래서 그분이 든 무게만큼 나는 꼭 들어야 돼. 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옆에 사람보다 자기가 더 무거운 거 잡아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존귀와 명성과 복을 주실 겁니다. 사회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집안 어른 공경하세요. 이 시간 거룩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실 때 시간이 넘어서 이 시간 하나님 나를 거룩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짖고 일어나서 방석을 가지런히 쌓아주세요. 그리고 편한 의자에 앉으시고 30분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히 결혼을 준비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음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음행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사 몸을 거룩히 성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거룩히 소중히 여기고 짐소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 자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 캄발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데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 자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데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 아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 자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자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 자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자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 아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자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데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자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자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